언제부터 그래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여념이 일어났어요 마음에서? 저는 사실 언니 따라왔어요. 이 언니가 제일 오늘 준 아, 예. 그 미장원 하신다는 분이. 또 의외라 가지고 아, 동생분 되시는구나. 동생이고. 제가 혼자네요. 한 두세 살 그때부터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가는 세월이 흐르면 죽는데 사후 세곳세계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절이나 이런 데 가서 수행을 많이 해야 해탈을 할 수 있겠나 싶어가 점점 계속 들어가고 이제 뭐 육신을 벗을 때도 거의 되어가고 이러니까 굉장히 걱정은 돼요. 근데 이제 뭐 돈은 좀 열심히 해가 벌었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 되니까 다 돈이 나가버리더라고. 어떤 방법으로 다 자기 갈 길이 있어요. 네, 돈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를 했어요. 근데 막 고창만 들고 그리고 뭐 돈을 좀 벌어놓고 이제 또 뭐 수행을 해가지고 뭐 해탈 뭐 금방 수행을지 몰라도 해탈도 좀 가고 싶은 마음은 항상 있었어요. 근데 뭐 시간도 안 되고 뭐 또 돈을 좀 벌어놓고 이렇게 하려 그래도 막 돈은 좀 벌어놓으면 또 금방 나가요. 어떤 방법 다 나가버렸고 좀 내가 보니까 유튜브 보니까 나오더니 그래 우리 마음에 좀 와닿더라고요. 여기도 찾아야겠다 싶더라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닿은 거예요? 여사님께서 뭐라 그러시다고 막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 세상에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 스님께서 그때 그 동영상 보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세상에 아무도 궁금한 거 없으시다 예. 그러시더라고요. 예. 나도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겠노 싶더라고. 항상 그걸 원했거든요. 13살 정도 돼가부터 그걸 항상 원했어요. 원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 부를 막 충족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아무리 부를 그렇게 충족을 해도 언젠가는 이 육신을 벗어야 되니까 육신 벗고 난 후 그것이 자꾸 걱정이 돼요.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고 또 불교에 가면 이제 절 같은 데 가면 뭐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죽으면 행하는 대로 뭐 예를 들어 뭐 짐승 태어나고 뭐 뱀도 태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회를 한다고. 윤회한다고. 육도 윤회한다고 윤회를 그래. 한다고. 굉장히 겁이 나요. 예, 또 그럼 나름대로 또 개인이 아니고 뭐 살생도 좀 때에 막 했어요. 몰고 손 어릴 때만 손가 막 비대어 죽여서 뭐 처리해서 그것도 항상 걱정이 돼요. 우리가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간 지도 이제 그러면 지도 그렇게 이제 당하지 않겠나. 살생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욕심을 받아가 그렇게 우리가 죽였는 만큼 그렇게 살생을 당연히 안 되겠나. 이것도 항상 걱정이 되고 그래요. 그 당생부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불교계에서 육도윤회를 믿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내가 짐승의 개처럼 살면 개가 되는 것이고 뱀처럼 살았으면 뱀의 운명을 가는 것이고 뭐 천상의 운명 그 죄를 짓지 않으면 이제 우리 극락으로 왕생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기본적인 걸 왜 그걸 가르쳤냐면 사람들이 아직 무지하니까 그렇게 해야만 좀 잘 살 것 같으니까. 근데 본래 근원적으로 보면 공이에요. 텅 빈 거예요. 근데 사람이 죽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갖고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아직도 뭔가 못다 이룬 어떤 꿈 때문에 내가 다시 이걸 끝까지 해야 되겠다. 잡아짚고 더 해야겠다는 게 욕망이 있으면 다시 일단 환생할 수밖에, 다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의식이 그렇게 강력하니까 우리가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이치가 자기가 원하는 길대로 가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지나와 보면은요, 결국은 내가 원하는 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그 60갑자죠. 60 딱 지나고 나면은, 그래, 내가 살아온 게 결국 내가 원했던 길이었네. 내가 마음속에서 원했던 길대로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 만나겠다. 난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게 은연중에 나 마음속에는 이미 딱 담재져 있었어. 그거를 표출하는 건데, 이제 60이 넘어가죠. 그러면 본래 자기 자리예요. 그 아이 때 그 60갑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시점이에요. 내가 보니까 60갑자부터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해봤잖아, 60년 동안.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거의 다 해봤다고 봐야 돼. 그럼 뭐냐, 이제부터는. 내가 근원으로 한번 들어가 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의 상태.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모름의 상태였거든. 모름의 상태.
근데 지금은 너무나 다 알잖아. 그러면 좀 바보가 돼야 되는 거거든. 이제 60이 넘어오면은 아는 소리 많이 하고 떠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보가 되는 게 중요한 거야. 침묵하는 게 중요한 거래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내가 말이야 왕년에 어쩌고 소용없거든.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럼 뭐냐? 근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원으로. 내가 아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상태로 내가 들어가갖고 침묵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상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60갑자가 됐으니까요. 지금까지 내가 그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나치니까 참 무지한 마음으로 끌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걸 꼭 해야 된다 하면서 막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나고 나면은 맞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그때는 그게 맞았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럼 뭐야? 비워야겠다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아무도 원하는 게 없더라고. 갖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먹고 싶은 것도 없는 거야. 그냥 자연의 순리대로 나는 근원에서 나는 멈춰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좀 텅 비워버리는 게 어떨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본연의 자기가 드러나요. 나라는 존재가 보석과 같은 존재가요. 빛을 발하기 시작해요.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거죠. 나의 존재에 대한 자각이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60이 넘으면은 그 전까지 청년한테 10대 20대한테 너는 아무런 욕망을 내지 마라 하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래도 뭔가를 해봐라. 네가 원하는 걸 해보고 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어때요? 60에 환갑돼갖고 뭔가를 또 하려고 막 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그 벌린 걸 어떻게 돼요? 해결해야 돼요. 이를 벌리면 무조건 이거는 해결을 해야 돼요. 내가 개업을 하면요. 폐업을 하는 수순을 밟아야 돼요. 뭐 집을 지으면 결국은 언젠가 부서지니까 그 수순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과연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게 뭐냐? 욕망을 내지 않고 욕망을 내지 않으면요.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 욕망을 내야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걸 막 찾아가지고 헤매야 돼. 헤매야 얻어질 것이다. 그죠? 아니더라는 거지. 우리 친구선생님 맨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뭐 할 거냐면 저절로 돼요.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래. 근데 거짓말처럼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만약에 내가 집을 팔 게 있어요. 부동산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죠. 씨앗을 하나 딱 심어놓고 팔아야겠다라는 내가 있잖아요. 그 자각을 일으키는 걸 잊어버려야 돼요. 망각을 해버리고 저절로 마음을 텅 비워버리면요. 저절로 근원 속에서 이걸 해결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60이 넘은 사람들한테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침묵을 해라. 침묵. 그리고 뭐예요? 그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바람이 어느 그물을 막는다 해도 걸리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놀라지 않는 사람처럼. 어떤 일에도 놀라지 않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다 해본 건데 뭘 몰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소용없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요. 왜? 내가 이래라 한다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저렇게 하지 않아요. 애들은. 결국은 자기 줏대대로 가요. 인간은 자기 고집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머니 어떤 말을 하냐면 침묵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저절로 돌아가게 돼 있거든. 우리가 사람도 사귀어보고 옆에 있는 사람 자식도 도와보고 남편도 애인도 사귀어보고 별짓 다 해봤잖아요. 그동안. 그죠? 내가 이렇게 하란다고 이렇게 해준 사람이 과연 있던가. 나 자신도 안 돼. 이 몸뚱아리는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이 몸뚱아리는 그 자기 욕망이 있거든. 그래서 이 몸뚱아리에 거짓 몸뚱아리에 계속 매몰돼서 살았던 거지. 얘의 욕망을 쫓아준 거지. 내가 아니거든. 얘는 의식이 없다면 이건 끝나는 몸뚱아리. 아무도 혼자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 이 의식이 과연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이 펼쳐지거든. 보세요. 깊은 잠에 잤을 때 뭔 기억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모름의 상태에서 아침에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오늘 소풍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게 일어나죠. 깨어나면서 이 몸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 몸 스스로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는데 이 몸이 한 번이라도 먼저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목류병 환자죠. 생각도 없이 뭐 혼자서 몸뚱아리 움직이는 것이 목류병 환자인데 치매 환자도 마찬가지죠. 정신은 없는데 혼자 기억 못하고 쫓아다니잖아요.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의식이 너무 심하게 분출되니까 거기서 아웃시켜 카바시켜 버리니까 의식은 깨지고 해마는 손상을 입었고 몸만 움직이는 거야. 그냥 감각대로 움직이는데 집 못 찾아가죠. 기억나는 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텅 비움의 자세. 이제 모름의 상태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러다 보면요. 생로병사도 없고요. 육도윤회도 없는 자리가 돼요. 나고 죽고 병들고 늙는 것도 사라지고요. 그냥 지옥하기 축생아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윤회,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윤회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가 텅 빈 공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공에서 뭐가 나와요? 의식이 출현한 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그래, 죄지었으니까 뭐 할 것이다. 근데 한 생각도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하면 어떨까요? 그 지옥이 어디 있으며 천당이 어디 있으며 지옥하기 축생이 어디 있어요? 내가 자꾸 나는 죄 받을 거라 생각하니까 죄를 받는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 그 길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움의 자세. 그리고 내가 마음에서 밖으로 끄달리던 이 마음을 수습해서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아, 내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출연해서 이렇게 세상에 살아있고 내가 이래 밥도 먹고 있구나. 아, 나도 차를 마시고 운전하고 있구나. 나라는 이 고귀한 존재가 있구나. 이 보석과 같은 존재가 뭔가 밖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하나도 찾을 수 없는데 밖에서 찾으려고 했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딱딱 하나씩 심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있다라는 그 근원에다가 자리를 잡으면 모든 궁금증이 어느 순간에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꽁꽁 대지에 눈이 녹으면은요, 어느 정도 눈이 녹고, 그럼 해독이 되면 전체가 확 풀리죠. 이 모든 의심의 덩어리들이요, 찰나에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공 선생이 이제 조금, 오셔갖고, 보살님들하고 좀 말씀 좀 나누시죠. 여기 앉으시죠. 다리를 접히고. 다리 좀 편안하게 있으시면 오시니까 좋지요. 좋으네요. 의문 나는 점 있으면 한번 질문도 해주시고요. 오늘 스님 말씀처럼 이제 텅 빈 자리. 그것을 한번 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뭐 못하니까. 원래 이제 깨닫고 나면요, 이거 아무것도 알다 하는 거야. 그래 이제 깨닫기 전에는 이게 뭘까 과연. 그런데 이제 누구나 각자에게 이 참나, 그러니까 진정한 나가 늘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힘들고요. 누구나 늘 그 속에 있는데 누구나 진정한 텅 빈 상태에 늘 있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말도 하고 생각도 하는데 요 생각이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향하는 걸요, 우리의 그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게 되면요, 완전히 향하게 되면 진정한 나를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태어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당장 내 몸도 보이고 이 세상도 있고 있잖아요. 태어났다고 하는데 종국에는 누구도 태어나지를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고요. 영원히 이렇게 불멸의 존재거든요. 또 이제 삶 속에서야 계속 그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고요.
요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먼저 이 공부를 시작하면요. 아, 나는 한 개인이 아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오랫동안에 한 개인으로 살아왔거든요. 누구누구의 딸, 뭐 누구누구의 아들, 뭐 내 부모가 있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나는 본래 부모가 없습니다. 원래 나는요. 참 나는 부모도 없고 나락하는 것도 없고요. 또 너락하는 것도 없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이래 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스스로 한번 자기 자신을 이렇게 탐구랄까 이렇게 관찰을 하면요. 누구나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그러면 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요 몸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 요 몸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아마 다들 이제 부모님께서 아마 이름을 지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요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요. 이렇게 탐구를 하면 당장이 덜통이 납니다. 내 몸은 보이지요. 이렇게. 그러면 우선은 몸이 그동안에 나라고 생각했고 나는 한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은 몸이 내가 아니라 하는 거는요. 이렇게 쭉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몸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러면 반드시 부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가 있기 때문에 몸은 태어났는데 그러면 이 몸은 뭔가 하면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만나가지고요. 결합돼가지고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생겨났는 거거든요. 아버지 어머니는 뭔가 뭐 음식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풍성하게 음식을 먹었지 않습니까? 맛있는 걸요. 그러면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남자는 정자가 생기고 여자는 난자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자와 난자가 이 몸에 씨앗이고요. 그 다음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정자와 난자의 그 원인은 음식이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음식 몸이라 하는 거. 음식 몸.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음식 때문에 생겨났다 하는 거. 음식을 먹어도 이 음식이 나라고 먹는 건 아니거든. 어느 누구도요. 이 몸은 음식으로 인해서 나타났고요. 지금 애들이 태어나는 것도 음식 때문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아,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이 음식일 수 없다. 또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일 수 없다. 이렇게 확고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몸은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제 마음이거든요. 생각이라 하는데 이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오고 싶은 생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죠? 생각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래 수요일 날 이제 시간이 되니까 여기 왔는데 그래 우리는 이제 생각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 생각이 내가 아닙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알고 있거든요. 그 차가 있는데 뭔가 막 차는 내가 아니지만서도 내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가고 싶은 데 가고요. 맞듯이 요 생각도 진정한 나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생각도 내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래 차가 있다는 걸 내가 알지 않습니까? 맞죠? 그와 마찬가지로 몸이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하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 이거야. 몸, 마음, 의식. 지금은 이제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의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거. 그럼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요 의식의 세 가지 상태를 누구나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깊은 잠, 그리고 꿈꾸는 상태,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24시간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매일 경험하고 있잖아요. 깊은 잠은 짧습니다. 굉장히 짧고요. 그 다음 째 꿈꾸는 상태가요. 조금 더 길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상태. 여기 생시 상태인데 요거는 한 16시간에서 뭐 많게는 20시간.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이 공부도 진정한 나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궁금한 것도 요 생시 상태에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꿈꾸는 상태라든가 저 깊은 잠 속에서 이런 공부를 못 합니다. 식의 세 가지 상태가 이렇게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상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이렇게 순환하면서요. 이렇게 하는데 의식이라고 여기에 확고하게 딱 서야 됩니다. 아까 몸이 내가 아니라 했지요. 마음이 내가 아니라 의식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를. 의식은 개인이 아닙니다. 몸이나 자기를 몸이나 마음으로 알면 개인으로 생각하는데요. 나를 의식으로 생각하면 신이고 우주 전체, 이 세상 전체입니다. 이 세상은 내 의식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컵도 내 의식 안에 이렇게 눈에 보이죠? 맞죠? 저 하늘, 저 구름도 보이고, 맞죠? 나무도 있고, 눈이 왔는 것, 뭐 모든 것이 내가 이렇게 의식하지 않습니까?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의식 안에 다 들어있다는 뜻이다. 내 몸도 내 의식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의식이 잠이 들 때가 언젠가 아마 깊은 잠을 잘 때입니다. 내 의식이 깊이 잠들어 보면 이 세상은 싹 사라집니다. 맞죠? 그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의식이 깨어나니까 돌아오니까 내 몸도 보이고 내가 있다 하는 것도 알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집이라든가 이 세상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의식 속에서 이 세상과 내 몸이 나타나고요. 의식이 깊이 잠들면 이것이 싹 사라진다 하는 걸 매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요 깨어있는 상태, 생시 상태에만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깨어있을 때 생시 상태만 이렇게 만날 수가 있지, 이것을 신적인 상태,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요 의식의 다른 말로 하면 신입니다. 그래, 나를 신적인 존재로 딱 마음을 거기에 딱 이렇게 중심을 둬야 되거든요. 한 개인이고 한 사람이라 하는 그 생각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빨리 이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할 때 한 개인이 아니고 의식으로서 신으로서 전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우주 전체, 이 세상 전체다. 보이고 있는 모든 것은 내 의식 안에 있고 내 자신이라고 이렇게 딱 거기에 이제 딱 마음의 중심에 딱 서 있어야 되거든. 요 때부터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기가 몸이다,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아직까지 깨달음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깨달을 가능성도 없고요. 사람들은 신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저 어디 다른 데서 뭐 기도도 하고 맞죠? 어디 뭐 또 이제 무속인들도 찾아가고 뭐 어디 가서 뭐 사주도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그래 자기가 신이고 나 없이는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굳은 확신 가운데 딱 서 있으시면 됩니다.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이다.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의식이다. 나는 이 세상 전체다. 나는 이 세상 전체다. 예. 다음 단계가 의식 다음에 진정한 난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데요. 바로 이것도 가르쳐 드리면요. 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의식이라고 여기 확고하게 있잖아요. 여기서 한 발짝 또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있잖아요. 나는 이 세상 전체고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나 없이는 그 무엇도 존재할 수 없다는 여기에 굳건하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몸과 마음이다. 근데 예. 또 본성은 뭐고 또 장차원은 예.